할렐루야. 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육군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복된 성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복주심을 저희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까지도 살피신 줄 믿사오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을 주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과 부서마다 새롭게 계획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사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협력하여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들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이때에 선교지에 처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궁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았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두 손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저 남미 칠레 그 남쪽에 가면 산속에 어떤 늪이 있는데 거기는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특이한 조그만 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개구리가 이제 산란기가 오면 암개구리가 젤리와 같은 그 물질에 쌓인 알을 계속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숫개구리가 그 알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숫개구리가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닙니다. 숫개구리는 그 알을 먹고 자기 식도 옆에 있는 소리 주머니에다가 그 알을 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을 보호하는 겁니다. 숫개구리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숫개구리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데요. 개구리의 생명은 개굴개굴 노래하는 건데 자기 소리 주머니에 알을 채웠기 때문에 노래도 하지 아니하고 입을 꼭 닫고 있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 주머니 속에서 이 알이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숫개구리가 크게 하품을 하듯 입을 크게 벌리면서 조그만 송사리들을 올챙이들을 내뱉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숫개구리는 너무너무 탈진이 돼서 그 올챙이를 토해 놓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늪에 두세 마리의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저 개구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그 늪은 그 개구리 세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 부성애입니까? 모성애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각박한 세상에 한 미물이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도 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 갖고만 아주 수십 번 셀 수 없이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갖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은혜가 다 달라요. 참 놀랍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평소에 끔찍히 사랑하셔서 오고 가는 길에 늘 그 집을 들어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집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전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아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거기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쏟아부었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발이 맞습니까? 머리가 맞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옥합에 담긴 향유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의 어느 한 부위에다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본 사람은 머리에 부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발에다 부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 계실 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70여 년이 지난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에 따라서 머리일 수도 있고 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느 부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 이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기름 붓는다고 하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전통 장례법에 의하면 시신에다는 반드시 향유를 바르게 돼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기름 부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은 것을 성경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가장 모범이 되는 명품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헌신에도 명품 헌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헌신의 모범 답안지예요. 우리는 그냥 흉내라도 조금 냈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의 헌신의 특징이 뭐냐? 전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생색막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헌신은 전적 헌신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바칠 헌자에다가 드릴 헌자에 몸신 아니겠어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을 갖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전적 헌신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헌신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헌신하든지 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쏟아부은 기름은 가치가 300데나리온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가치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이 얼마입니까? 난 모르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오늘 가치로 따지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상당의 가치의 향유를 갖다 쏟아 부은 겁니다. 저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분이 저에게 향수를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향수는 마리아처럼 옥합에 담아갖고 주는 향수는 받아본 적 없고, 주로 이제 향수를 받으면 제 손바닥에 한 반 정도 되는 병이에요. 조그만 병이에요. 그래도 고가죠. 만약에 이 향수가 미용을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몇 방울이면 될 거예요. 향수를 쳐바르는 사람 있나요? 몇 방울 똑똑 떨어해도 내 몸에서 향기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향수의 그 병, 이 주둥이를 보면 개미 구멍만큼 아주 작은 구멍으로 돼 있어요. 왜? 쏟아지지 않으려고. 콸콸 나오지 않게. 만약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몇 방울만 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 더운 땅에 많이 땀을 흘리며 걸어오셨을 텐데 거기다 향수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예수님의 몸에 향기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헌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전적 헌신이에요. 마리아가 들었던 그 옥합,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드 한 근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다 나와요. 마리아가 들었던 그 옥합도 주둥이는 굉장히 좁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도자기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예수님 앞에 부을 때 어떻게 한 방울씩 붓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아낌 없이, 단호하게, 고민 없이 행동으로 옮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전적 헌신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칼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남자가 머리 빠지는 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있어. 그래서 남자는 머리칼이 빠져도 괜찮아. 나 머리고 괜찮잖아. 김진상 집사님 뭐 얼마나 시원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빠지면 큰일 나.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여자들을 가만히 보면 머리깔 하나 갖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구사합니다. 여기 여자들 머리를 다 달라, 헤어스타일이. 길게 했다가 또 짧게 했다가 뻣뻣하게 했다가 부드럽게 했다가 끝을 꼬부렸다가 폈다가 훅가시서 바람도 집어넣었다가 뭐 색깔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그러잖아. 근데 마리아가 헤어스타일을 풀고 가장 귀한 그 머리털을, 바른 사람에게 가장 더러운 곳인데 그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헌신이에요. 명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옥합을 깨서 기름을 쏟는 마리아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느냐?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말을 해요. 아니, 왜 이 아까운 걸 이렇게 쏟아서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갖고 300데나리온 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았느냐? 아니, 말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헌신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보면 헌신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번 3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몸에 몇 방울만 찍어드려도 향유가 냄새가 날 텐데 옥합을 캐서 쏟아 부었으니 얼마나 그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만 난 것이 아닙니다. 방에만 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몸에서도 향유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감동을 하고 은혜 받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까지도 향기로 채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악취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잠깐 있었는데도 내 몸에 얼마나 담배 냄새가 나는지 몰라. 불쾌합니다, 불쾌해. 그러나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이게 향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는 그냥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향기는 반드시 깨뜨려야만 나는 냄새예요. 나를 부술 때 향기가 나고 버려야 풍기게 되고 뿌려야 나타나고 쏟아야 드러나고 깨뜨려야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병에다 담아두고 병마개를 그냥 닫아놓고 임봉을 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냄새가 안 납니다. 지출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데 뭔 향기가 납니까? 내 재산이 태산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 통장에 담아놓고 비밀번호로 딱 잠가버리면 아무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이 지식은 향기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발휘가 되지 않는 이 재능은 향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운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활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 분 오늘 소개하자면 정병헌 집사님이에요. 정병헌 집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분은요, 우리나라 미술계에 이름이 높이 나 있는 분이에요. 성신여자대학교 미대 정교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향기를 맡지를 못해요. 왜냐? 그분은 소리 없이 할렐루야 성가대 거기 앉았다가 그냥 가버려요. 한 번도 성가대 안 빠지셔. 가만히 성가대만 하고 가. 무슨 향기가 있어? 이거 모르지 우리가. 근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자기 작품 하나를 교회에다 갖고 왔어. 그 십자가를 디자인한 거야. 아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지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십자가 은혜 좀 받으라고 그러셨는지 그걸 갖고 오신 거야. 난 너무 정말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걸 어디다 걸까? 고민하다가 명당자를 하나 얻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작품을 걸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막 십자가 은혜가 오는 거야. 막.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 재능을 깨트려서 액자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교회 향 냄새가 가득한 것 같아. 그 작품 이름이 평안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어디다 그러는 줄 알아? 저 주차장에다 차 대고 이렇게 교회 뒷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거기 딱 보이는 거야. 딱 안 볼 수가 없어. 딱 보여.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정말 재능이라는 것도 쏟아야만 향기가 나는 겁니다. 하물며 나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몸에 부어드렸을 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을 받은 하늘나라까지 그 향기가 전 채워졌을 거라고 믿어요. 얼마나 향기가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 장례할 걸 기념하는 행동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 봐요. 마리아가 이런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을까? 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직 마리아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그런 기념비 쪽으로 연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옥합을 깰 만한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신학적 안목은 없어도 돼요. 내가 가룟 유다처럼 변론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내 헌신을 기념비적으로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글자 그대로 됐잖아요. 이 헌신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아직도 죽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직도 전파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됐나? 제가 우리 노회 부노회장 때예요. 내가 노회 대표로 인도네시아 기독교 선교지를 내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라는 곳인데 거기 또 기독교가 있어서 총회가 있더라고요. 그 총회와 우리 노회가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노회 대표로 제가 그 인도네시아 기독교 총회를 방문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예요. 회교도가 87%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인구가 7%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숫자죠. 그 인구가 많은 나라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그 회교 국가에 7%의 기독교가 생기게 됐느냐? 그럼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보면 그가 옛날에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때문에 그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는 동안 다 기독교 국가처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하고 회교도들이 점령하면서 이 기독교도들이 막 밀려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막 쫓겨나가다가 무인도 같은 데로 막 탈출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느 섬에 가면 섬 100%가 기독교도이래. 그런 섬도 있다는 거예요. 참 선교하기 힘든 거죠. 제가 그때 그 다음에는 그 인도네시아 총회 임원들이 우리 노회를 또 방문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들었어요. 예배 참석하고 우리 교회 버스로 설악산도 다 우리 그때 한번 관광시켜드리고 했거든요. 그때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서만수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서만수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31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처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의 충현교회 당회장님은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창인 목사님이셨죠. 유명한. 그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에 김창인 목사님이 서만수 선교사님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네가 선교사로 가거든 선교사 껍데기 이름만 걸고 속에서는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여행 가이드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지 마라. 오직 선교에만 힘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인도네시아에 네 뼈와 살을 묻을 수 있는가? 그때 이 선교사님은 너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차게 대답했을 텐데 뼈와 살을 묻을 수 있는가? 그 말은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그 젊은 선교사가 간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세월 목숨을 걸고 선교사역, 문화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회교도인 인도네시아 백성들이 존경을 하더래요. 선교사 그 진실을 보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의 그 사역이 인도네시아 정부에까지도 이미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뭐냐면 이 선교사에게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줘요. 인도네시아가. 그게 왜 기적이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국적을 준 일은 한 300여 명밖에 안 된대.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내심 목사님이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야,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 이젠 한국에 들었으니 좀 쉬거라. 그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잘 됐구나. 빨리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니 인도네시아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대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바로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70세 나이로 인도네시아에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결국 뼈와 살을 인도네시아에 묻은 거예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내 몸 이거 다 깨뜨려서 인도네시아 땅에 향유를 쏟아 붓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더 이상 보배가 아닙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보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뭘 하나 깨뜨리는 게 있습니까?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다. 내 손에서 다 곰팡이가 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옥합을 깨는 것만큼 하늘나라는 이루어져 가고요. 이 향기는 악취를 물려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조그만 옥합 하나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곡을 부둥이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다 곰팡이 나고 썩고 악취가 났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옥합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전체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 조그만 옥합 하나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옥합이 깨지는 것만큼 하늘나라는 향기로 확장이 돼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 전체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주님을 위해 깨뜨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끼겠다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다 썩어버렸고 악취가 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깨뜨린 게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가운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
남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 때 예배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수요 예배 2월 2일 연휴 기간에 있는 수요 기도에만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정상이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요. 할렐루야 성가대 김수경 집사님 소프라노이십니다. 임명합니다. 모임 광고 다 오늘 모이는 원래 드립니다. 남성교협회 임원회의 저녁 예배 후 다사랑 카페, 나머지 부서는 다 3부 예배 후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 1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회, 또 추가로 제5여전도회 원래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또 있다고 그럽니다. 장소는 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 1월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직 더 갖고 오실 거 있으면 빨리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어요. 또 우리가 오미크론 그 코로나 이전 대유행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방역 수칙 요게 1kg에 났습니다. 잘 사시고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김포 관내 어느 교회에서 이 확진자가 그러니까 120명 집단 발병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알아보니 예배 가운데 생긴 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대안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그 부모들에게도 확장되면서 120명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원래의 이 모임도 다 거리두기 정확하게 좀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심옥순 집사님께서 암으로 많은 투병 생활하셨는데 금요일 별세하셔서 오늘 발인합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똑같은 날 2건이 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거리가 있는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광고는 드리지 않지만 아주 이번에 3가정이 장례가 났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옥합을 깹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능의 팔을 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배우십네. 주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 하심이 오늘도 나의 작은 옥합을 깨뜨려 그 아름다운 향기로 하늘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